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역설 또는 역설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역설은 영어로 말하면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뜻을 요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으나 합리적이 아닌 것, 또는 합리적이 아닌 것 같으나 합리적인 것, 또는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말이 되는 것,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할 때에 역설 또는 역설적이라 하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가수 조용필, 국민 가수 조용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필의 그 별명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작은 거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키가 작습니다. 몇 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키는 작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참으로 가수로서 노래하는 일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대중적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가창력도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에 비록 작은 체구지만은 거인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 불리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유치원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구절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랬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과 아우성은 서로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아우성이라고 하는 큰 함성,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소리 없는 아우성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성을 참으로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은 내적으로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설 또는 역설적인 사실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사실 이것은 두 진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것입니까?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공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의를 외치는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정의와 이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부딪히고 갈등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는 다름 아닌 공의, 거룩함과 사랑이 동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이것을 받을 만한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나가는 그 자리에 내어 주심으로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하심을 완벽하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마땅히 잘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아주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아주 집약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특별히 죽음 가운데서 아주 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이 가운데는 앞으로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사실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지는 결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20년 내에, 30년 내에 아마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혹시 또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경우에는 참으로 너무 슬픔과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낙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죽음은 참으로 앞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관문, 그 천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시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참으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크고 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는 많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참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 때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5절 그 아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와 같은 것을 닥친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 그 좋은 것,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한 천사들 또는 악한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악한 그 영들, 그와 같은 그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앞으로 있을 어떠한 그와 같은 장래 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시공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절단낼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것을 겪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우리들이 즐겨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보고 그것을 열심히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내면에 갖고 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와 같은 것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겪는 그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과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건져내고 특별히 죄와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들이 얻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끊어질 수 없는, 참으로 버려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들이 얻은 구원은 최대한, 아니 완전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치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누가 좀 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들이 한 번 얻은 그 구원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얻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곧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불완전한 가운데서 완전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장을 펴고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우리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확신이라고 하면 흔들리는 거 쉽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딱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군가 저에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가? 그 같은 생각을 없지 않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그야말로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확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어물쩡 살아가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그대로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에 대한 참으로 복음적인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본어겐한 그와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참으로 거듭났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는 한 일이 전혀 없지만은 성령께서 참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으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기를 바란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즐길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제가 참 화가 실망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 어느 날 마지막에는 참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탄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다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 사도들 그 이후에 많은 참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우리 그 선배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어거스틴 종교개혁 시대에 참으로 마틴 루터 또 존 캘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와 같은 참으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참된 신앙적인 승리의 삶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이와 같은 분들도 그들의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저희 외할머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마음껏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다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